11월 1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를 아시기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안다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무지한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많이 아팠는데 수술하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신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이 귀한 하나님의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뭘 해야 되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시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닮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박히는 것. 어떤 고통과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닮는 모습 중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부자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신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이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희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란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단순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형제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애굽, 낯선 땅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 그 비참한 삶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였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내가 옆에 있을게, 지켜볼게, 손잡아줄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요셉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장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85세면은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뭐 나이가 많이 들어도 85세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옛날엔 60세 되면 할아버지인데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우리가 건강해져서 그래도 85세면 할아버지예요. 근데 85세의 그 할아버지 갈렙은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85세 할아버지 20대 힘이 넘치는 청년이 아닙니다. 85세 할아버지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얘기할 때 그 땅을 내게 줘라. 그 땅에는 어떤 땅이야?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이 누구냐? 아낙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기 쉽게 다윗이 물리쳤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골리앗이 있습니다. 2m 80.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면 천정을 뚫고 가는 기회입니다. 그 2m 80의 거인 족속. 그들이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그런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인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또 그 성은 튼튼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 할아버지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승리하겠다 라고 이 할아버지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5세 할아버지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전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수없이 많아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네 손잡고 있을게?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떤 삶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존경하던 그 대단하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강력한 아낙 족속도 있고 여리고 성 같은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그 성을 그 여리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한테 많은 힘을 줬잖아. 엄청난 무기를 줬잖아. 강력한 군사를 줬잖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여기로 가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거기로 함께 할 것이고 북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데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때로 보면 담대하게 세상식 표현으로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담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것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좋으면 세상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교만해지죠. 내가 힘이 세면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덤벼봐. 누구든지 덤벼봐.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다. 이런 분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나는 남들 1시간 할 때 3시간, 4시간 해. 난 성실해. 난 노력파야.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어서 이 성실함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었어. 또 세상에서 언제 자신감이 넘치냐? 돈이 많으면 뭐니 해도 돈입니다. 내 뒤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나쳐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감이 넘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실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위축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든지 성실함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머리가 좋든지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자신감이 넘쳐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뭔가 머리도 저 사람보다 나쁜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도 약한 것 같고 특별히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자꾸 위축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참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전의 모습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놀라냐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좀 세상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위축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복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더욱더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아버지 여호와, 널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위축되고 때로는 비참해지고 때로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간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세상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뭘 하는 거에 앞서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내가 하는 일을 정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감을 갖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위축되고 때로는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